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귀한 상도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다시 꽃피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야. 여러분이 바보라는 게 아니고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선 후보 때 사용했던 대선 문구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이후에 이 문제 시리즈가 계속 나왔죠.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바보야, 문제는 무기력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뭔가 사람의 시선을 끄는 현상이 이제 문제로 나타나면요, 그 모든 이슈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요. 요새 대파가 정말 일만만파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시기가 왔는데, 여러분, 그 미래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정말 대파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6%고요. 좀 있으면 0.5%를 찍습니다. 이거는요, 그 나라가 유지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본질은 생명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끌려가고 폭행죄로 이제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왜 싸웠어요? 물으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글쎄요, 그걸 모르니 진짜 문제네요. 모르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본질에 집중하면, 다시 근본에 헌신하면 현상은, 문제는 그냥 왔다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제자 수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필요한 대로 나누었던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공동체라는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구제를 돕는 것을 히브리파 과부만 중심적으로 당하고 헬라파들이 소외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장 성령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났고, 그래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났고,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 다 나눠 쓴다는 것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이 예루살렘은 역사상 가장 완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수하고 현상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토가 뭐냐?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바보야, 문제는 돈이라고. 바보야, 문제는 구제, 불평등이라고. 이 원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히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더 심각한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들이 우리의 재산을 다 믿어서 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런 불평등을 처리할 수 있어? 아니,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정말이야?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위로를 받은 게, 도전을 받은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들의
열두 사도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의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즉 보이는 문제에, 그리고 다급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나 똑같아요. 결론은 본질에 집중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이 먼저다. 그래서 사도들은 문제를 여기지 않고 현상이네. 그래서 여러분 문제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책임론이 왔습니다. 그럼 비난하죠. 누구 책임이야? 이거 도마 책임이지. 도마가 구제부를 잘 못했잖아. 비판하지 않았어요. 즉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보시면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낸 건 그 이후예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그리고 주여가 우리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전체의 몸의 사역들, 방향성들, 우선순위들을 다시 살펴보고 재검하고 체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보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2절 후반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니, 분명 문제는 구제, 불공평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의 소홀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문제냐 본질이냐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현상에 우리는 눈이 가요. 그럼 그들의 필요에 우리의 우선적 사역이 집중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이 히브리파 우리파니까 우리가 더 도와줘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과부들이 그들 주위에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역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게 다급한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구제하면 안 돼. 구제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 현상에 급급하여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상을 끄는 거 있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는 물론 사람의 구제 사역, 상담 사역, 치유 사역 등은 굉장히 금방 열매가 보여요. 왜?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즉각적인 감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역하기도 기쁘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필요만 채워주는 사역에 집중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가 점점 뭐가 될까요? 사회봉사단체가 됩니다. NGO가 돼요. 사역자들은 소셜 에이전시. 그래서 요새는 목회자들 중에서 이 사회복지사 따는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 교회가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적인 것에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사들을 50개국이나 보내. 물론 본질이죠. 그러나 그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재정을 공개하고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재정 공개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교인들이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본질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50%를 구제에 사역해. 우리 교회 자랑스럽죠.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네, 주위에서 교회를 칭찬하죠. 야, 그래도 저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교회 구제 때문에 한 영혼이 그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될까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주는 능력을 경험할까요? 빵 한 번 준다고, 집 찾아준다고, 심지어 직장 얻어주었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 그 누구보다 이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할까 하다가 당연히 사람을 끌고 와야 되니까 미국에서 처음 온 사람들 필요가 있잖아요. 첫째, 그래서 제가 해주는 것이 뭐냐? 집 알아줍니다. 아이들 학교에 넣어줘요. 영어를 맨 처음에 못하니까 제가 대신해 주는 거죠. 전화기 개통해 줍니다. 차 사주면 일단 1차적인 일이 끝이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장도 혹은 가게도 알아봐 줍니다. 자, 그러면 끝났잖아요. 가게까지 알아봐 줬는데. 그럼 우리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교인이 95% 나가더라. 95%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교회 있는 사람은 3년 동안 한 명도 빼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주변에 큰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80이에요. 80%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교회 역할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연약함, 그 부족함, 죄인의 허물을 까지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스스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철저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로부터 별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집 찾아도 어쩔 수 없고 이 말은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 그러니까 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초심이 뭘까요? 바로 금과 은을 바라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한 교회인데, 이제는 왜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그 마음으로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교회 본질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게끔 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곳인데, 안진뱅이로 남아, 죄인으로 남아 그저 도와주는 헬라파 과부니까 그냥 과부로 남아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곡하고 아파하며 회개하며 오늘 사도들은 다시 초심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수없는 문제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와 현상에 같이 끌려 교회가 그 현상의 문제 스스로에 덮어버릴 때예요. 그래서 그 현상에 집중한 교회들은 점점 역사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구라파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예요. 점점 교회가 소셜 에이전시,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정의를 기초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점점 무슨 권위가 사라질까요? 말씀의 권위. 그래서 성경 비평학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자 이제 사람들이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상에. 그러다가 교회는 국가기관이 되고 독일처럼 영국처럼. 그래서 교회는 다 사라져갔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간에 회개의 역사,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 회개의 역사가 끊임없이 200년, 500년마다 계속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이 뭐냐?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평양 대봉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언제나 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나 두 날개였습니다. 여러분 두 날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의 예배와 소그룹에서 항상 말씀을 읽고 공감하고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줘서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것, 이게 소그룹의 기능이죠. 원래 이거는 감리교, 웨슬리의 신학의 전통의 감리교가 초심입니다. 원본입니다. 이걸 누가 따라했나? 장로교가 따라했죠. 그래서 장로교가 지금 다 구역장이다, 구역회다, 뭐 두 날개다, 소그룹이다, 다 목장이다, 장로교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감리교회는 속회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본질로 돌아가자면서 처방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 3절, 4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본질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는 제사장이니까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해. 나머지는 평신도가 알아서 하는 거야. 평신도와 목회자를 분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 준비만 한다면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반대로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사회사업하고 교회가 부흥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문제는 근본,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기도와 말씀의 기초와 근본 속에서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교육이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언제나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본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 정의로 인하고 내 공덕이 쌓아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내 정신적인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고 그렇게 인간적인 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돌봄은 그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귀신같이 누가 아냐면요, 바로 그 사역을 받는 대상들이에요. 그들이 알아요. 여러분, 국가와 교회의 구제와 국가의 복지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복지는요, 법적인 공평함과
평등의 근거에서 빵을 더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쌀을 많이 비용을 주죠. 바로 그럴 때 그들이 감사합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를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제의 근본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먼저 다 가난하고 우리 다 쪽박나고 다 어려운 자들이었는데 그 일방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아무도 모르는 자에게 인간의 계산을 그리고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는 그냥 순수히 흘리는 그 사랑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가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어디서 집중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집중해서 가르쳤겠죠. 행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이 왕성해진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밖 예루살렘에 있는 제재수가 더 많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제사장들도 주님의 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한 번도 말씀 선포한 곳이 없는 그곳에서. 그 이유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제사를 택하여 안수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기초해서, 즉 성령의 순종할로 사역이 인간의 정의와 나의 옳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필요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순종해서 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빵을 전할 때, 그들이 심리적인 도와줄 때, 치료를 할 때 인간적인 치료와 빵을 건넨 게 아니라 영혼을 터치하는, 영혼을 만지는 진짜 사랑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정 집사는 교회 구성원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사랑 때문에 11조 내자 격려하였고요.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는 인간의 정의와 옳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내어주고 아픈 자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선교 집사는 교회 내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남대문에서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자마자 그들은 빵을 생각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성도들의 삶으로 인바디 실천되어서 교회, 몸된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으로 예루살렘 도시에 행해져서,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전했지만 말씀의 능력은 교회 밖 세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구제는요, 잠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땡큐,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구제 없는, 구체적인 손길이 없는 말씀도 생명이 없습니다. 공허한 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embodiment, 말씀이 실천화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카네이션입니다. 말씀이 육신화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말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말씀의 본질은 바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세요. 거룩한 말씀이지만 가장 연약한 죄인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육체적인 괴로움을 알고 그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이 아닌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 몸의 창에 찔려 물과 피에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으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몸의 만신창이가 되도록 채찍과 창에 찔리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embodiment, incarnation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한 영혼을 교회로 오게 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동력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현상에 치우쳐서 몰입하게 하는 사역,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배우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나 말씀을 배운다 한 많이 배워도 그 구체적인 삶의 embodiment, 인카네이션이 없다면, 육신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리교가 부흥한 본질은 딱 하나였습니다. 속회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은 선포된 말씀, 대배 때는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 선포된 말씀이 가정에서, 자신의 삶으로, 직장에서 육신화하는 작업이 바로 속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회에서 말씀을 들은 말씀을 묵상하죠, 연구하죠, 적용하죠, 우리 삶에서. 그리고 서로 실천하고 결단하도록 서로 격려하죠. 그리고 함께 중보하죠. 그리고 함께 살아낸 말씀으로 기뻐하죠. 육신화 될 것은 속회예요. 그래서 요새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소그룹,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화되는 소그룹이 너무 감리교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다 이것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장이나 소그룹이나 다 활성화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참 말씀 묵상하면서 부러웠던 게 있어요. 오늘 사도들이 처음 제자를 불러놓고 그 사역을 다 점검한 후에, 우리가 현상에 빠졌다, 우리가 문제에 빠졌다, 모든 성도여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말씀과 기도로. 그럴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였고 인정하였어요. 그래서 7 제자를 뽑았어요. 집사를. 제가 정말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하고 싶은 단 하나의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하자는 게 아니고요. 부흥하자는 게 아니고요. 다시 감리교회의 본질로, 기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과 기본은 예배와 속회, 말씀으로와 기도로 육신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속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역의 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원칙이고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정을 하라고 하실 때 저는 온 성도가 기쁨으로 맞아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2절처럼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모든 교회 사역을 점검한 후에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현상은 현상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상동교회의 당면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 아닐까요? 현상은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 언제 그랬던 것만 마냥 바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시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기도에 전념합시다. 다시 기도에 전념합시다.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눈 녹듯이 사라질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